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제 첫 번째 6월절 큰 행사, 민족의 대절기에 올라가셨습니다. 전에도 보셨지만 특별히 공생애의 그리스도로서 주님은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정말 장사판이 되어버린 성전에서 과감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재물들을 내어 쫓으시고 또 환전하는,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6월절에 올라가셨을 때 이렇게 성전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여전히 강도의 구려를 만들고 있는 그들에게 한 번 더 주님이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고 이와 같은 정말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내어 쫓으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더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내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는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예배하는 집이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야 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이런 뜻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에게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고 하는 다윗의 시편 말씀,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주의 전, 정확하게 말하면 주의 집을 향하는,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삼켜 먹어버리리라, 이 삼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고난을 받으실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킨다고 하시는 이 말씀,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고 그 다음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그것은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성전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들어가자마자 맞닥뜨리고 있는 제단이죠. 제단은 에덴에서 쫓겨난 인생들이 가진 정령 죽으리라 했던,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가로막혀 있는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거기서 흠없는 제물이 대신 죽어야만 그 피가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고 예배가 되어지게 하는 것이죠. 이 주님의 전을 향한 열심은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는 것에 대한 열심이에요. 에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했어야 할 아담으로부터 받고자 하셨던 진정한 경배, 그리고 그 경배를 받으시고 한없이 축복하고 싶으셨던 아버지의 그 소원, 이 아버지의 집에 담긴 그 뜻, 이런 것을 알고 주님의 전을 회복하고자 하는,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열심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셨습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을 들 수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왜냐하면 아무리 환경과 문명과 여건과 경제적인 조건이 좋아도 거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에요. 바벨탑이 있었던 곳입니다. 달신을 숭배하고 온갖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뽑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절대 인간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해서 좋은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선과 악의 구분은 사람이 할 수 없다. 내가 보기에 좋은 땅이 있다. 조건을 걸지 말아라. 나를 경외해라. 나를 믿어라. 전적으로 내게 맡기는 것을 내가 한번 보리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 확인하지도 못했고 갈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전생애를 걸고 그는 순종했습니다. 이 첫 출발이 에덴의 죄악을 회복하는 걸음이에요. 내가 선악을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고 하면, 내가 확인해서 직접 가보니까 기근이 오고 거기에 이미 본토인들이 자리 잡고 있어 내가 보기엔 너무나 안 좋은 땅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라고 했으니 거기에서 미래가 있을 것을 믿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 약속의 땅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그리고 그는 가는 곳마다 그 약속의 땅에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약속과 말씀과 회복에 대한 감사와 경배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의 절정의 자리로 모리아산에 올라갔습니다.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기대하셨던, 아담에게 기대하셨던 그 가장 깊은 의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체험을 하셨어요. 정말 모든 미래가 걸린 이삭조차도 번제 예배죠. 번제로, 예배로, 경배로 드리는 아브라함을 만나면서 진짜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나님을 향한 경외. 선악간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선악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해주신다는 단어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뜻입니다. 준비해 놓으신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그도 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최고의 선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풀에 걸린 수양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미리 보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주일 설교를 들을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세요. 우리 속에 더럽고 추하고 회색지대, 어리석음, 고정관념 그런 거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당신을 오직 의지하며 말씀하시면 듣겠다고 하면 눈이 열리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여집니다. 그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양식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선, 나는 선한 목자다.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준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영광을 보고 듣고 만지고 느낄 때 우리는 우리의 형상이 주님을 닮아가는 양식과 음료를 먹으며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극치에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애와 경배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채워지지 않은 목마름을, 예배의 목마름을 맛보시면서 너무나 감격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많은 복을 약속하셨지만 당신의 이름을 걸고 처음으로 맹세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집,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심,
주님의 전을 향한 열심은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동원해서 복을 주시는 그런 복들이 여러분의 생애에 임하기를 바라신다면 진정한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장 깊은 그의 품속까지 거하는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기대한 어떤 복도 이 땅에서는 없습니다. 이 경외자, 경배자, 번제, 티끌도 남김없이 자기 전생애를, 미래를 다 던지며 하나님을 경외한 이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시며 복을 주시기를,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이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당신 만족하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예배다운 예배를 받으시고 나서 흡족하셔서 당신의 전권을 동원해서 이루어 주실 보장을 하신 겁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우리는 주의 전 예배를 회복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삼을 때 하나님도 당신의 전체를 걸고 우리를 복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애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만 좋습니다. 하늘문이 닫히면 세계 최고의 CEO가 돼도 저주와 진노입니다.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실 때만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좋은 거예요. 주의 전을 향한 열심, 이것이 우리 속에 회복되어야만 나머지가 다 제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모리아산에 올라갔던 이삭은 잊을 수 없는 이 체험, 그 하나님의 음성과 본인 자신이 제물로 제단에 올려졌던 이 체험을 이제 가만히 담아둘 수가 없죠. 그는 아이를 낳을 때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에게 얼마나 자주 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맹세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날 아버지께 내가 물었다.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다. 여호와 이래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수양이 나타나더라.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맹세하면서 우리에게, 우리 가문에 복을 주셨단다. 하나님은 예배를 바라신다. 하나님은 그 진정한 참된 예배를 드릴 때에 무한한 은혜와 복을 주신단다.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또 했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는데 쌍둥이는 뱃속에서부터 싸웠어요. 둘이서 막 싸웁니다. 자기가 더 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 에서가 먼저 나오고 이 야곱은 자기가 좀 먼저 하기를 원했는데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속에서부터 싸웠고 발꿈치를 잡고 나오면서 나와보니까 장자권이 에서에게 갔어요. 그는 정말 몇 초 사이에, 몇십 초 사이에 장자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장자권이 왜 중요하냐면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주님의 전이 세워지고 예배가 드려질 때 무한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는 특권이 장자에게 축복으로 이어지거든요. 그것을 이삭으로부터 끊임없이 받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이 맹세로 약속되었는지 그것을 사모하는데 자기는 이미 잃어버린 거예요. 에서가 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자라가면서 곧 몇십 초 사이로 놓쳐버린 장자권에 대한 맺힌 한이 속에 너무나 가득해요. 그래서 이 야곱의 마음을 해부를 해보면 그 마음 속의 모든 구석구석마다 장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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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이나 밤이나 장자권 한 맺힌 겁니다. 여러분, 사모해도 안 되고 얻을 수 없는 장자권. 그런데 기회가 왔습니다. 에서가 사냥을 좋아하는데 사냥을 하며 뛰어다니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너무나 기진하고 탈진해서 배가 고픈 그때에 와보니까 팥죽 냄새가, 기가 막히게 먹고 싶은 팥죽 냄새가 들려오는데 이게 야곱이 끓인 거예요.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 팥죽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이때 야곱이 이르되, 여러분, 요 순간이 보통 때 같으면 그냥 팥죽 주냐 안 주냐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장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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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평생 요 장자권이 야곱의 전 심장에 박혀서 그의 생애 전체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드릴 기회,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복을 받는 사람의 그 복, 그걸 나도 얻고 싶은데 주님의 전을 향한 열심히 나를 삼키는구나. 그 장자권을 나는 어떻게 얻을 수가 없을까? 이렇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진 사람에게만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지금 에서가 팥죽에 지금 목을 메고 있어요. 그 팥죽 좀 달라고 했을 때 드디어 야곱이 말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뭔데? 얘기해봐.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파시오, 오늘. 여러분, 이게 한순간에 나온 게 아니에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는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세계입니다. 기회가 온 거예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기회가. 그때 에서가 말합니다. 야,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배가 고픈데 너 가져라. 이때 야곱은 한 번 더 말했습니다. 그냥 이게 이런 식으로 주고받으면 안 되거든요. 맹세의 효력을 알거든요. 야곱이 말했습니다. 형님, 오늘 장자권 내게 준다고 하는데 내게 맹세하시오.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무서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 그때는 잘 몰랐어요. 이 사건이 유대민족의 가슴속에 절절히 흘러요. 그리고 이 사건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교회 안에는 절대 팥죽 한 그릇에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어떤 욕심들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자에게 주시는 무한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복을 상실하는 망령된 자가 없는지를 끊임없이 살피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에서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장자권을 잃어버린 다음에 아버지가
형에게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받아서 자기에게 받아 내려온 그 축복을, 예배자의 복, 그리고 하나님의 맹세로 주신 그 약속의 복을 장자에게 주려고, 에서에게 기도해 주려고 기회를 줬는데 그거를 또 한번 가로챕니다. 그리고 에서인 양 그 축복을 다 받았어요. 나중에 그것을 알고 돌아온 에서가 통곡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에서는 그 후에 자기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애원했지만 거절을 당했습니다.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을 돌이킬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전을 향한 열심을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모든 시간을 다른 것들이 뺏어갑니다. 바쁜 일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눈도 올 것입니다. 비도 올 것입니다. 아프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나를 삼킬 만큼 하나님에 대한 경애와 경배와 그 하나님의 품속에 거하고 싶은 열정과 열심이 내 중심의 1순위로 전생일을 사모치지 않으면 별것도 아닌 쓰잘데없는 팥죽 한 그릇 같은 것들이 여러분의 생애를 다 휘젓고 다니면서 망령된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어떤 것을 잃어버렸는지. 그때는 늦었습니다.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늘 부릴 듯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과 임재를 보여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당신의 복을 부어주셔요. 야곱은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밧단 아람으로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시켰어요. 그가 허겁지겁 도망을 하면서 피곤한 밤에 어느 곳에서 잠을 잘 때에 꿈에 땅과 하늘이 이어진 거대한 사다리가 등장하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그 장자권의 복,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맹세로 주시는 축복이 다 야곱에게 온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온 거예요. 그는 깨어나서 떨면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베델, 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고 집이란 뜻은 바이트인데 연결해서 벳엘 하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레헴은 떡이죠. 바이트는 집인데 함께 연결하면 베틀레헴이에요. 떡집. 알고 다니세요. 떡집.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성전이구나. 여기가 주의 집이구나. 주의 전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구나. 여러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지고 전생애를 그 기회를 사모하던 이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복을 부으신 거예요. 에서로부터 촛대를 옮기신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영광을 본 겁니다. 그 베델, 하나님의 집을 얻게 된 사람, 그 야곱이 12아들을 낳습니다.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12지파에, 야곱의 12지파의 가운데 중심에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12지파의 가운데에 베델이 생겨요. 베델, 성막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중심에 와서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전을 향한, 예배를 향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든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이 받았던 복을 이어받은 것이 이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 대한 열심을 가진 사람 중에서 특별한 사람이죠. 그는 변방에 있던 언약궤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서 춤을 추면서 다윗성에 놓고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그렇게 간절히 소원했는데, 그는 전쟁을 하는 사람이고 피를 많이 흘려서 그것을 받지 않으셨지만 그 마음을 받으시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복을 주셨는데, 다윗 언약을 주신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것이 역사 전체를 바꿨어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성전을 지을 모든 것을 맡겼는데, 그 성전 지을 재료들은 모두 다윗이 준비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전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그 마음이 연락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다음에 전쟁마다 승승장구하고 무수한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전 역사의 중심부인 성전을 짓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향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돕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예배 가운데 마음을 들이지 않는 엘리의 두 자녀가 있었어요. 예배를 멸시하고 재물들을 갈취하고, 그 하나님 그렇게 섬기는 그 제사장들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할 것. 그 집이 저주를 받았어요. 예배 가운데 임했을 때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세요. 그가 여러분의 이 예배 끝난 이후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경외와 경배와 예배를, 그 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절정으로 오신 거예요. 창세전부터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들에게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셨는지를 너무너무나 아시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님은 아버지가 원하셨던 그 모리아산, 그 예배의 집, 솔로몬 성전이 바로 모리아산에 지어진 거기에 바로 그 중축된 헤롯 성전에 오신 거예요. 근데 지금 와보니까 이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장사하는 집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가져가라, 떠나보내라. 그럴 때 그 당국자들이 와서 질문을 했어요.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표적을 좀 보이시오. 여러분, 유대인들은 표적을 너무나 좋아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자격 증명서를 보여라. 모세보다 위대한 표적을 보일 수 있느냐? 엘리야 같은 표적을 보일 수 있느냐? 이들은 표적이 아니면 꿈쩍도 안 하는 완악함의 돌덩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내가 설득당할 만큼 강력한 충격적인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이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런 표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표적 중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죠. 표적 중의 표적, 아는 사람만 아는 표적을,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여기서 이것은 46년 동안 짓고 있는 헤롯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언어 유희를 하신 거예요. 아는 사람만 알아듣게 하신, 마치 비유처럼 하신 것입니다. 이 성전은 자신의 몸이에요. 성령이 거하시고 있는 당신의 몸.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를 죽게 해보아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그럴 때 주님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모든 제물 다 소와 양과 비둘기 가져가라.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완전한 제물이 내가 왔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제단이 완성되고 지성소 휘장이 열리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가 강수처럼 이제 흐를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전을 향한 예배 회복을 위한 주님의 그 열정이 당신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성전을 지으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 진정한 예배,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된 삶은 이러한 헌신과 희생 없이 되질 않아요. 우린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때만 그의 영광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을 통해서 또는 특세를 통해서 하는 것은 어떤 고난을 일부러 당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겪으셨던 하늘의 모든 은혜와 복이 임하도록 그 문을 열어놓으신 이 예배의 근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다시 재확인하고, 우리 속에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너무나 사그라들고 평범하고 너무나 구태연하고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우리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다시 주의 전을 향한 열심에 불을 붙이는 일주일간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목마른 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마리아 땅 예배 처소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왔다. 내가 바로 그 예배를 드릴 제물이요 제사장이요 성전이다. 주님이 오신 때부터 맹물이 극상품 포도주가 되는 하나님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지라. 우리는 주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성전, 그것은 이제 교회로 이어지고 다시 오실 주님의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까지 갈 것입니다. 그 교회를 체험하고 있어요. 장자들의 총회, 하늘의 모든 천사들과 함께 지금 교통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복에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한, 맹세로 약속하신 모든 복을 여러분에게 부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